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믿음의 동산에 피는 새 꽃송이고 믿음의 나무에 열리는 세 가지 열매다. 또 믿음의 동산에서만 캐낼 수 있는 세 가지 보석이고 믿음의 바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진주다. 좋은 말은 다 모은 것 같죠. 그만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했죠.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 어땠습니까? 기쁜 삶 사셨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기쁜 것보다는 우울하고 슬픈 일이 더 많았습니까? 사실 기뻐할 수만 없는 상황들이 도처에 깔려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또 사람들이 나를 또 가만히 안 내버려두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걱정하게도 만들고 분노하게도 만들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구나 내 안에 있어도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아무도 안 건드려도 내 안에서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편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이나 혹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형편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다. 좋은 사람만 둘러싸여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서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소문이 자자한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교회였고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반드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었냐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족이라는 것은 같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피를 나누고 또 형제요 자매인 그들에게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서 네로가 통치하는 그 로마의 통치 아래서 고통을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에게도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에는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만큼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사소한 갈등과 불화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좀 단정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단정하게 행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걸 보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 소문났지만 그 안에 구석구석에 보면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 교회가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문제에서 오해와 혼란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금방 안 오시고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마음에 불안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 혹은 먼저 죽은 자들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오게 될 것을 그들도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아주 많은 분량에 그쳐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떠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일이 잘 될 때, 잘 풀릴 때, 소망이 이루어질 때 단순히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기쁨,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도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만 맛볼 수 있는 그것이 참다운 기쁨이랍니다. 그 기쁨은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도 잘 못하지만 당신들은 그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자신이 그 궁극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이미 맛보았고 누렸고 내가 누린 이 기쁨을 너희들도 여러분도 좀 누리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조건에 따라 누릴 기쁨은 있다가도 없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쁨은 자기 만족이 채워질 때 얻는 기쁨이고 바란 바가 이루어질 때 혹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질 때 느끼는 기쁨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인 것이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게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전천후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이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딘가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항상 있음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사심을 확인하는 것을 놓칠 때 우리는 기쁨에서 떠나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혹은 분노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쓰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이걸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단순히 장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나를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지 이걸 확인하고 다시 되새길 때 우리 안에는 감사와 함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과 또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당장은 힘겹고 마음도 불편한 일이 생기고 쉽지 않은 삶을 살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확인하고 그걸 내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아갈 때 그건 우리에게 기쁨의 반응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 바로 그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을 이유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그런 걸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하는 우리가 이미 아는 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다. 기도를 좀 해보시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궁금해 하시죠. 왜냐하면 그 뜻에 맞춰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열심을 내라 이 정도만 하면 좋을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모알푼 손에 떨어질 일 없죠. 틈만 나면 우리 이걸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그만 기도하게 말하는 때면서 저도 뜨끔했습니다. 저도 이거 놓칠 때가 없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하고 잠을 잘 때도 옆에 두고 있고 잠시 이거 두면 혹시 누가 전화했을까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거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의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손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통로로 수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지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로 반응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르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다른 피조물 만들 때는 어떻게 하시죠? 있어라, 생겨라, 나누어라 뭐 이러면 그냥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피조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으셨는데 그 능력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능력도 포함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일종의 하나님의 모험이 아닙니까? 그냥 딱 말만 잘 듣도록 장치해 놓으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그는 거부하는 인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상당한 모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 때문에 사망의 정상을 하면서 병들고 늙고 죽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허락하지 않는 분명한 뜻이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도무지 타치할 수 없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반응에 관계없이 우리가 타치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소위 자유의지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허용적인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살 거냐, 누구랑 살 거냐, 언제 뭘 할 거냐, 무슨 직업을 선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적인 뜻 안에서 우리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모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책임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간섭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척 집어서 안 돼, 이 직업 해야 돼,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잘하고 권면하시면서 그 허용하신 뜻 안에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허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 그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에서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따르고 따라다니면서 이거 써,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죠. 어느 정도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 무릎도 깨보기도 하고 먹지만 해도 흙도 집어먹기도 하고 약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부모의 말씀 순종하는 얼마나 소중한지도 배우고 부모의 말씀 따라 사는 게 더 복된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명령대로만 살도록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습을 그냥 확 끼어다가 야, 해, 시끄러 이렇게 하지 않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설명해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또 가서 또 깨지고 돌아오면 또 설명하고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 대상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로 높여주셨다는 것이 않습니까? 이게 우리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이 거만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 될 수 있는 것처럼 건방을 떨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제하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주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든다면 그게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 좋아하시죠? 펠로십.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에서는 기쁨이 생깁니다. 서로 격려가 일어나고 도전도 되어지고 위로도 받고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배워가기를 원하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여러분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조물주와 대화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만든 장난감이 만든 사람하고 대화하겠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면서 우리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높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우리까지 낮아진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가 낮아져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에 다 죄를 담당하시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쉬지 말고 나와 늘 교제하자는 의미인 것이죠. 나와 늘 교제하자, 나와 늘 이야기하자, 나와 좀 늘 의논하자. 제발 혼자 앞서가지 말고 추월하지 말고 과속하지 말고 나랑 의논하자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얘기는 말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삶을 사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황소한 일이죠. 정말 황소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대화해 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하나님 놀라운 배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명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않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말은 안 해도 늘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막 딴 데 흘러가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포커스를 조금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 늘 깨어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큰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죠.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큰 위로고 격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늘 항상 격려하기를 원한다. 나와 항상 내 앞에 와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시간을 가지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고집부리시면서 우리의 억압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배려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 향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기도한다. 그럴 수 없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순간인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컨티뉴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잘 안 하냐 하면 이런 경우죠. 너무 바쁠 때 아니면 너무 피곤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분주하니까 기도를 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잘 하려면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정도의 컨디션은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토요일날 제발 좀 일찍 자라. 늦게까지 토요 명화극장 이런 거 다 보고 동해물과 지시할 때까지 TV 보지 말고 좀 일찍 자라는 겁니다.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다음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는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죠. 평소에 늘 사람이 1시간씩 기도했는데 그 종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급한 일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결심했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니까 이제 기도 시간을 3시간 늘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하고 분주하면 하나님 오늘은 30분 하던 기도 10분 하고 갑니다. 그 20분은 아시죠? 그러고 가는 경우 많은데 이 루터는 말하죠. 바쁠수록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복잡할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논리 같죠?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실제는 반대로 하는 게 문제겠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게 맞습니다. 급할수록 분주할수록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하나님과 의논하고 더 하나님과 상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딱 바쁘고 힘들고 급하고 답답하면 누군가를 붙잡고 시간 더 오래 붙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고 조금만 좀 이야기해 달라고 좀 들어달라고 조언해 달라고.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면 기도를 자꾸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에 반대로 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뭔가 하면 어린 쓸만한 소년들 데려다가 잘 키워가지고 한 3년 잘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아이를 바벨론에서 쓰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 화 만드는 거죠. 말도 이름도 바꾸게 만들고 음식도 바벨론 음식 먹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 양보한 게 안 한 게 있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이건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3번 하는 기도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왕이 조서를 내렸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자기 시간과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이 이방 땅에 포로 걸려와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불가능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한 이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사고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셋중 말한 것처럼 우리를 풀묶고 가면 그냥 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 내가 어길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 정한 것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해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그 기도 시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시간만큼 사수하는 그런 열심히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를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 딱 답은 하나입니다. 그 기도가 주는 맛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알면 그 맛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맛을 아신 분 혹은 골프의 맛을 아신 분 혹은 무엇의 맛을 아신 분은 그건 못 놓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급한 일 생겨도 그건 해야만 되죠. 다른 시간을 막 빼더라도 그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겠죠. 기도했을 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야 기도밖에 내가 의지할 게 없다는 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기도에 나오라 해도 그 기도의 맛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렇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도 기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쉬지 않고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모르면 기도의 맛을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무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기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의무로 삼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기름 본 다음에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내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전달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은 자신이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사명으로 여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사용하신 귀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민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 기도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2년이 넘었고 3년이 되고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그래서 그냥 그만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드신 게 뭡니까?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였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재판관 특징이 뭔가 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등장한 이유는 뭔가 하면 고아와 함께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 약자였던 것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안타까운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 재판관에서 사정을 했는데 재판관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그 여자의 말 길을 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하도 간청하니까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부탁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결론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쓰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물며 하나님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고 인색한 분도 아니고 모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기꺼이 우리 길을 들었기를 원하시는 분, 사랑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랑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지 않겠냐,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 속히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신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했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붙잡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응답의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다. 공의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뿐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신뢰가 되냐면 내가 설마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교정하셨더라도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에 들어가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한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안 들어진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무슨 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청별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잘 하느냐 많이 하느냐 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치를 말해주셨죠. 그게 뭡니까?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예비하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도울 거라 그러죠.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도우시는 영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도운다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는 영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내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감동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뭘 기도할지 모르고 그때도 성령은 포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성령께 순종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도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다음 말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종교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아니고 억지로 아니고 나는 기도했다는 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급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과 교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지만 늘 쫓아오는 게 다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욕심만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기도의 방향이 바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기도 시작할 때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교정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우치고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방향이 털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한때는 이 기도의 방향에서 굉장히 잘못됐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뭘 많이 강조하냐면 응답하면 너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응답받는다. 100일 동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금식하면 응답받는다. 포커스가 자꾸 응답에만 가시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의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포커를 두십니까? 어떻게든지 응답받아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추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지 먹고 마시고 해결돼 여기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들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들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걸 들어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를 끊임없이 내려주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굶어 죽을까 봐?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참 만나가 누구냐? 참 생수가 누구냐? 그게 진짜 목적이시던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관심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자꾸 관심이 많고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좀 보라고 나와 좀 교제하자고 나와 좀 뜻이 같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의 큰 관심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십자가를 진다는 주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짓도 주님을 막을 겁니다. 어떤 놈도 방해 못합니다 하고 막겠습니다. 열심을 부렸지만 하나님 주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죠. 열심도 중요하지만 사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바른 방향이 없으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하란 말이 아니죠.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성령 안에 있는 자체가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켈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합니다. 사탄이 보기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혹을 주면 팍 넘어가고 시험을 주면 자빠지고 어려움을 주면 벌벌 기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있을 때는 마귀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 안기는 자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강력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고 막 방언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성령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라 한 다음에 끝에 뭐라 붙이는가 하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방해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를 확인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가신 기도 첫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언제 기도하고 어떤 생명에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비벼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체험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알고 맛을 보아서 그 기쁨을 누리는, 항상 기뻐하되 그 안에 기도의 삶도 역시 기쁨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응답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고 배워가고 그 체험들을 나누어 바울처럼 너도 나처럼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사람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고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도저히 교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미미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 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 되기를 원하오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니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이끄셔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의 맛을, 기도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온 교회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